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드리는 게 뭐예요? 애물이에요. 애물이 뭐죠? 희생애물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희생애물이 5가지. 우리는 지난 레위기 1장에서 5장, 7장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그 5제사를 배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곡물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예물들은 전부 다 동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자, 그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이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과 그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을 드렸어요. 첫 새끼를 완전히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연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요. 연납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쁨으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다 그랬죠. 기쁨 열자, 드릴 납, 받을 납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히브리 말로 라촌이라고 하는데요. 기쁨으로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에서는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acceptable로 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안 받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받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 의식법, 구약의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 받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 합법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 연납되는 예물을 드리는 자격이 누구냐? 방금 전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요? 그리고 비록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온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애물을 드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애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자, 애물로 드리려거든. 연납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자, 연납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애물로 드릴 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뿐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애물을 드리는 것에서 뭐가 있느냐면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습니다. 자,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당일에 다 먹으라. 자, 여기에 성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레위기의 5제사 중에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이 기뻐한다 그 말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라촌입니다. 연납이죠. 이 성경 전체에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56회가 나오는데 구약에만 나와요. 근데 같은 의미에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연납입니다. 근데 56번 나오는 이 라촌이라고 하는 연납이 우리 개역 성경에 연납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18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것도 라촌이요. 하나님이 연납하신다. 그것도 라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연납이라는 오늘 그 설교 주제지요. 연납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18번 연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 이 레위기 22장에 7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죠. 창세기 아까 4장 4절에도 연납이란 말이 2번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장에서 연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 바로 이 레위기 2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흠없는 수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낙헌 뇌물로 드리려거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자, 연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25절입니다. 25절 뒷부분입니다.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애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자,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반드시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강조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그 연락되는 애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뜬구름 잡는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예배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영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또는 이성에 또는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럼 예배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예요. 그럼 이것만 예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이 예배는 그 헬라말로 라트레이라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봉사요. 일입니다. 수고예요. 노고예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이 온전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그 예배가 바로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일, 노력, 노고, 수고, 서비스, 월십.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이곳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